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세 번째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주체와 또 말씀을 듣는 대상, 또 말씀이 또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는가를 읽다 보면은, 생각해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경우에 보면은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너무너무 큰 주제인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에 관한 세 가지 사실, 이 팩트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렇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추론도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개념이나 또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팩트 첫 번째는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 있는 곳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거처라고 했습니다. 거처. 우리나라 말로는 거처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한글 성경에 보면 처소, 영어로 보면 맨션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이 환상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상징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죠.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천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분명한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이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분명하게 천국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만 구체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 확실하게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있는 것과 동시에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이지요. 지옥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러나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그곳에는 고통도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흉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또 그 졸개들이 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서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쉴 새 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념 속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런 장소가 아니라 분명하게 있는 것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옥을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질 않았어요.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것은 영원하게 그냥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죽을 때까지 바로 마귀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바로 이곳에서 영영한 불못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밤낮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가보고 뜨거우면 나오겠다? 한번 가보세요. 나올 수 있는지. 절대 못 나옵니다. 어떤 곳으로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영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No.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지옥에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그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바로 지옥은 실존하는 실제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지옥과는 또 전혀 반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것을 입고 있는, 처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 안에 못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불의한 사고를 당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처음 것은 이렇게 병이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처음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 처음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음 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음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것을 지나가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영생의 몸이 아닌 그런 부활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불못 속에,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그걸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처음 것이 지나고 다음 것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불못 가운데 가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요 시시하게 생각해 버려요. 이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하면 너무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이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누려야 되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 짧은 인생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세,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 믿음과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의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인생이 다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것은 슬프고 괴롭고 아픕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의 다음의 것,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아직 천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살다가 오셨던 분이시고 다시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에 관한 하는 확실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프랑스 파리, 그것도 에펠탑 있는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한답니다. 요즘이야 텔레비전에서 프랑스 파리가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에펠탑의 그 화려한 모습을 그냥 우리가 이 TV 화면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 그것이 참 좋더라, 어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프랑스 파리 에펠탑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살다가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프랑스 파리가 어떤 곳인지,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마 말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한번 지나가는 화면 몇 번 보고 누구한테 들은 소리 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권위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저들이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천국 갔다 왔다 보았다 이런 말은 참고로만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 확실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그래 보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또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국이 12 이렇게 장소로 나눠져 가지고 또 지옥도 12장소로 나눠졌다고 이야기하고 죄 많은 자가 지옥이 가장 뜨거운데 그다음 천국도 다 단계별로 있다고, 그럴 연관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한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은 사람들은 좋은 데 갔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나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죄 용서함 받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좋은 데 갔겠지.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갔겠지입니다. 팩트 아닙니다. 예수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지옥에 갔습니다. 참 조상집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이 장례한다는 것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장례 예식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분은 지옥 갔습니다. 지금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족들한테 이분은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장례한다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고 세상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 믿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불의한 사고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천국 갔다라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천국 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천국 갔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참 가까운 이 목사님 이 딸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아이도 아직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그런 이 딸입니다. 그런데 그냥 속이 쓰리고 아파서 위 내시경을 해봤더니 그만 위암 4기, 그것도 아주 암이 악성, 암 중에서도 정말 아주 나쁜 암이었어요. 그것도 급속도로 암이 장기로 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서울에 그 큰 병원으로 곧바로 이렇게 이 강주 대학병원에서 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 예약을 하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딸도 이 대학에서 그 암에 대해서 이 연구를 좀 했던 사람이라 암이 어떤 종류인지 그냥 알았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암은 정말 특별한 암인데, 이 암은 발생되면은 불과 며칠 사이에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같이 매일 밤 그 딸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음식 하나, 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날 기도회를 끝나고 나가면서 무엇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야식을 먹었답니다. 그런데도 몸이 전혀 속이 쓰렸거나 아프질 않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도
불안불안했는데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전혀 몸이 아프질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무엇이 먹고 싶어서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그런데도 전혀 아프질 않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아직 이 몸은 그냥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지만은 먹는 것이 전혀 부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 그 사모님도 그 딸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너무 좋다. 내 남편은 아직 젊으니까 나 죽으면 새장가 갈 것이고, 불쌍한 것이 남겨둔 그 딸아이 하나, 그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야 100살이고 7, 80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티켓을 가지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게 이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티켓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초선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 중에는 12명의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이 말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도대체 누굴까라고 서로 의심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접니까? 나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다. 그럴 때에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다. 떡 한 조각을 받고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희의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분명히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은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슬쩍슬쩍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 많이 가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바로 이 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이 버림받아지는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이 천국이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포레타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르주아를 모두 다 죽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산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등 사회를 이룬다. 그런데 정말 공산주의가 평등한 세상입니까? 공산주의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상은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내놓고 반환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이것을 꿈꾸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arl 막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처럼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좋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너무 좋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개입해서 오히려 더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급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가난과 또 부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이렇게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땅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을까? 하늘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기 바다 깊숙한 곳에, 땅 깊숙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늘 어디가 천국이 있다는 말이냐? 유대인들은 하늘을 가리킬 때에 세 가지 개념으로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이 우주를 향하여서 둘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이 대기와 우주를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하늘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요즘 미세먼지로 힘들잖아요. 환경 파괴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생명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도 저주입니다. 나이를 먹고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세요. 정말 불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인생이 다 저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비참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이 인생이 저런가? 저 시대에 저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많지만 많은 종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